이 시간 영광을 돌리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나요? 하나님 영광이 뭔가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무슨 연예 대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시상식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릴 만한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돌리시면서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뭐 상 받은 적 있으세요? 지난 한 주에? 아니면 뭔가 대박이 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뭐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일도 없고 또 금메달을 딸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좀 덜 올려드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연예인과 운동선수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내일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 또 신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이 히브리어의 이 카보드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영광, 카보드. 이 뜻은 무겁고 아주 중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데 음악회에 가셔서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그런 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봤다, 연주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죠? 대단하다. 이야, 이 무게가 있다. 역시 무게감이 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위대하다. 내 평생 이런 연주는 한 번 보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봤을 때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해외에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환경을 가본 적은 없어서 설악산에 울산바위 앞에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질까? 울산바위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애틀에서 저랑 친한 형이 가족들 5명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형, 어디 좀 다녔어? 아이들하고? 한국에 갈 데가 없어. 그치, 형. 뭐 한국에 뭐 자연 뭐 엄청난 게 없잖아. 왜냐면 형이 얘기하는데 작년에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어. 우리 5 식구가 한 몇 박 며칠 동안 그 그랜드 캐년을 16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보고 왔는데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하고 한국에 어디를 간다고 한들 애들이 뭐 감탄을 하겠냐. 그래서 뭐 한국은 뭐 갈 데가 없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는 그런 사물들의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영광,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장 19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어떻게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있을까? 이건 빅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건 진화론의 역사인 거야. 그럼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아무런 영광이 없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에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영광이 있는 사람, 나는 존귀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 능력,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온 우주 만물이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생각할 때 무겁고 좀 진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라는 말에는, 그 카보드라는 단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래서 모든 찬양을 거의 다 영광이 들어가는 단어로 찬양을 제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카보드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여를 산에 있으니라. 이게 모세가 뭐하러 간 거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을 때 맹렬한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타는 불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명예, 가치, 명성, 권위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받으셔야 하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영광 카보드라는 말에는 빛과 광채라는 그런 뜻이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가 24장에서는 십계명을 구하러 갔죠. 지금 출애굽기 33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지 40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존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걸 보고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사이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계신 우리 오상준 형제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하시죠. 분노랑은 다르죠. 하나님은 진노를 하세요. 그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이 백성을 만들어 보겠다,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좋아. 그런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끼리 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가 돈 원해? 그럼 돈 가져.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 땅을 원해? 그럼 가.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도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아름답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여기 목이 고든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정말 그 고집센 그런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집이 너무 세다. 너희들 고치는데 너무 힘이 든다. 이제 그만하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끌고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그 인간들을, 그럼 내가 뭐라고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가겠냐. 아마 모세의 마음도 많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에게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저에게 느껴진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안에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시고 바위 틈에 모세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모세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삶에 지치고 또 삶에 낙심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던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상태가 몹시 나빴습니다.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고기 덩어리를 가져가요. 예배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거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혹한 모습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간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친구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젊은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상.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무너지는 게 바로 내 인생과 삶이 망가지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잘 못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나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나의 상처, 아픔, 고통,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의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로 난 멸시한 적은 없는데 교회에 와서 헌금 빼먹은 적은 없는데 헌금통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그걸로 뭐 술 마시고 뭐 유흥을 위해서 쓰고 그런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거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무 토막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나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졌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여러분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엘리 제사장도 나이 들고 또 몸도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말 강하게 꾸짖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저러다가 좋아지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을 했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예배 드리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냥 말뿐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블레셋 군사에게 대참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거든요. 그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사망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의 소식, 또 홈리의 죽음의 소식, 완전히 자기 집안이 비참한 이 일을 경험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그 큰 충격에 갑자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이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가봇. 여러분, 영광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가봇이라고 그랬죠. 가봇. 여긴 이가봇이에요. 뭐예요? 가봇가 떠났다예요. 없어졌다. 이자가 부정어거든요. 이가봇. 그래서 이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래서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자녀가 꼴등이에요. 전교 꼴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교 1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승진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녀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대요. 무엇이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그런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 서라면 멈춰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게 나거든요. 내 자신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쓴 뿌리예요. 이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이걸 다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나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또 혹여나 죄를 지었으면 내가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내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너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가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대상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연예인이든 그 스포츠 운동 선수든 그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드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개인의 예배도 드리시고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아닌 척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커피숍에서 저런 얘기 한참 나누다가 자, 그럼 우리 성경 한 장 읽고 마무리할까요?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이 장면이 우리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 역대하 5장 13, 14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고 싶으세요? 예배드리세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처럼 가득한 그 놀라운 일이 임하는 현장이 나의 가정, 나의 집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드리세요. 그렇다면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우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만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1장 40절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이 장면은 누구냐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지금은 안 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죠.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저 믿어요. 하나님 저 믿어볼게요. 믿어보고 싶어요. 잘 안 믿어지면 그렇게 믿어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우리의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보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착하게 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아주 그냥 욕이 막 그냥
저절로 생성이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앞장서서 욕하고 앞장서서 뒷담화하고 앞장서서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입에 파수꾼을 세울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잘 된다. 잘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거야. 불평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게 되는 거죠. 쟤는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네. 좋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달라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 혹시 살면서 이런 말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셨습니까?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야, 그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 말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 말고요. 교회 다니더니 더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놀랍다, 너랑 얘기하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몇 번 들어봤습니다. 너랑 얘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얘기를 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사랑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용서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화해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불평,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나도 모르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만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럼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저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어떻게 사는 삶이죠? 첫 번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실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서 착한 나의 행실을 보는 것,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네. 이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우리 살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